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복된 삶,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거룩, 왕, 예배. 거룩, 왕,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주제들 같은데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 이 주제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45장 전체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거룩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 거룩한 비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거룩해야 하고 마음이, 삶의 목적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뭘 해야 거룩하고 뭘 안 해야 거룩할까요? 거룩이라는 게 참 어렵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룩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떼어놓으라라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게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에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을 줄 건데 얼마를 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주목하셔야 돼요. 한 구역의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진대요. 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떼어놓으라. 여러분,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전체, 우리의 삶의 공간 전체, 이 모든 걸 거룩하게 하는 일은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한다고 하죠. 여러분, 거룩한 생각만 합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어떤 생각은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생각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요. 솔직히 그렇죠. 내 삶 전체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 순간, 매 시간, 매 공간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곳에 있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매일 살아야 될걸요? 아니요, 교회 안에 매일 살아도 거룩해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성전 안에 있다고 늘 거룩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게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한 구역입니다. 한 구역을 구별해서 주님께 떼어드리면 전체가 거룩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물질, 마음 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야. 그러므로 이건 안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오늘 4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떼어놓으래요. 매주 금요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야.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야. 응답받는 날이야. 성령 받는 날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라고 딱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 주간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루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드리는 월삭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능력입니다. 훌륭한 성도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나는 기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대가가 한 말입니다. 이분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조지 뮬러 목사님, 특별히 고아들 많이 기르고 보살폈던 목사님이죠. 훌륭한 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특별히 나이 들을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도 큰 집회를 이끌었던 분이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제가 아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 교회는 마루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 마루였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대요. 강단에서 왼쪽 그 앞자리, 거기가 그 장로님 기도 자리였대요. 항상 기도하면 그 자리에 앉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그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이 나의 거룩, 나의 축복의 근원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 기도해서 그 기도 자리가 이렇게 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건,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건 거기서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항상 기도했을까요? 그 장로님 매일 기도했을까요? 매 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한 구역을 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져요. 따로 떼어 한 시간, 물질, 공간, 마음 떼어 놓으면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원리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뭘 쫓아? 습관을 쫓아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그때그때마다 사정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 딱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시간을 딱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이 시간, 한 주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을 쫓아요. 거기서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떼어 놓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힘들어요. 특별히 철야 기도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11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특별히 물질이 많아질수록 10분의 1 떼어놓는 것 쉽지 않아요. 봉사 쉽지 않아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떼어놓아 기도하고 떼어놓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테니스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테니스라는 운동이 처음 들어온 게 1880년대라고 합니다. 서울 정동에 있는 분수대 자리에 당시 서양 선교사님들이 테니스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초예요. 우리나라 테니스에. 그런데 어느 날 고종이, 왕이 대신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테니스하는 걸 봤대요. 구경한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테니스가 얼마나 격렬합니까? 저는 테니스 쳐보지는 많이 안 했는데 보기만 했는데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날 선교사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고 공 치는 걸 고종이 보고 고종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힘든 일을 왜 아래 것들 안 시키고 저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나 이랬대요. 고종이, 왕이. 재밌지 않습니까? 고종이 이 테니스가 좋은 운동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왜 저렇게 아래 것들 안 시키고 쟤네들은 서양 것들은 뛰어다니나.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더 재밌어요. 배야, 역시 옳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입니다.
아래 것들 못하고 저리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시간을 떼어서 테니스로 운동을 했어요. 힘이 듭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땀이 나요. 숨이 가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체를 선교사로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매일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건강한 하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떼어놓을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철야 시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아니,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르짖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한 주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성도는 구별해서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구별할 줄 몰라. 이게 하나님의 건지 내 건지 그때그때 달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그때그때 달라. 거기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일수록, 복받는 성도일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구별이 확실해요. 이건 하나님의 거야. 옛날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 어떤 철저한 선배들, 성도님은요, 옷도 그렇게 있어요. 이 옷은 주일날 입는 옷이야. 뭐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건 주일날 가서 입는 옷이야. 지금은 반바지에 슬리퍼에 시장 가는 옷이나 교회 가는 옷이나 클럽 가는 옷이나 교회 가는 옷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딱 하나님의 거야. 딱 떼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다 드리라는 게 다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은 딱 구별할 줄 알 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죠. 그런데 그 대회의 1등이 뭡니까? 진입니다. 진. 2등이 선입니다. 그리고 3등 마지막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대회에서 1등이 미가 아니라 진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성도의 진짜 아름다움, 진짜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떼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떼어놓아 하나님께 한 구획의 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성소를 두라고 말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중앙에 성소를 두래요. 떼어놓은 것 중앙에 성소를 두래요. 그 말은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겠죠. 중심은 전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절대입니다. 오뚜기가 뒤뚱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죠. 비결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릴지언정 다시 똑바로 서죠. 지구는 돕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 돕니다. 자전으로 돌고 공전으로 돌아요. 자전으로 시속 1609km로 돌아요. 이렇게 공전으로 시속 107,160km로 돈대요. 그럼 여러분 어지럽겠네요? 안 어지러우세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좌측으로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안 어지러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중력 때문이에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 떼어놓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절대적으로 여겨야 돼. 근데 그게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철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라고 했으면 이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게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어쩔 땐 드리고 어쩔 때는 안 드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삶이 늘 요동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제 목회, 제 거룩의 비결이 이겁니다. 목사지만 늘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늘 거룩한 생각을 하고 늘 거룩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철야기도예요. 주일 예배예요. 11조예요. 새벽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삶이 막 흔들려요. 왜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어쩔 땐 주님이 계시고 어쩔 땐 내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삶 전체가 맨날 흔들려요. 맨날 롤러코스터야. 오늘은 좀 평안한데 내일은 또 막 올라가고 있어. 또 언제 또 내려가고 있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떼어놓는 게 잘 안 돼요. 철저하지가 못해요.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떼어놓은 거에 대해서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요동이 있다가도 딱 중심을 잡아요. 그러나 막 흔들려버리고 막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하나님도 너는 나하고 만나자며. 근데 언제는 왔다가 언제는 안 났다가 언제는 나한테 줬다가 언제는 안 줬다가 이게 맨날 흔들려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늘 흔들려요. 떼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철야 시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봉사 생활이, 여러분의 전도 생활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그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구획을 떼어 드리라. 그러면 전체가 거룩하리라. 이건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드리기로 했다면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삶을 지켜주는 중심이에요. 내 삶을 보호하고 거룩히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그렇게 살면 왕이 됩니다. 주님은 성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모시는 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죠.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더러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왕이요.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왕 나는 왕자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자, 왕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왕에 대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족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함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건 진짜 왕에게 하신 말도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이 안 되면 결론은 불행입니다. 넉넉해도 불행하고 부족하면 당연히 불행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원래 좋은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과 멸망의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자족의 은혜, 자족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도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왕처럼 살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셔도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줄 알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족이 뭡니까? 자족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이래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오늘 본문의 족한이라도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스스로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는 감사하고 오늘 자족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갑자기 자족이 사라졌어. 감사가 사라졌어. 불평이 생겨. 또는 어떤 환경을 가니까 자족이 사라졌어. 그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도 상관없이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무소유와는 좀 달라요. 타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금욕주의 이런 것에서는 무소유를 강조하죠.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러면서 자족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 무소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도 얘기해요. 무관심과도 달라요. 예를 들면 환경이나 소유나 물질에 관심이 없어. 나는 차에도 관심이 없고 난 집에도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자족해.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무소유나 무관심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출발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무소유나 무관심이란 자족은 사람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하거나 욕구를 비움으로 얻는 게 세상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자족은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뭐든 감사해요. 이게 달라요.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족은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행복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만족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누가 저한테 그런 목사님, 자족의 삶은 어떤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삶. 이게 자족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삽시다. 그게 자족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내 학업이, 내 미래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회사 다녀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자족이에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놨어요. 여기 정도는 돼야 돼. 요즘 중산층 얼마나 있어야 중산층입니까? 모릅니까? 한 100억은 있어야 됩니까? 요즘 중산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중산층 미하인 밑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욕구가 있죠.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래요. 1년에 한 여행을, 부동산은 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집은 작아고, 그 다음에 월 한 500은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되고, 이래야 나는 행복해.
그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에요. 그 욕구예요, 욕구. 설령 그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은 만족 안 해요. 왜요? 욕구에 맞추면 끝도 없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누굴 바라보면서 또 난 불행해, 또 난 불행해. 나는 3번 해외여행 가는데 쟤는 10번 해외여행 가네. 나는 동남아 밖에 못 가는데 쟤는 유럽을 갔다 왔대. 그러면서 또 투덜거리는 내 입술을 보게 될 거예요. 욕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욕구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무관심이나 무소유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뭐 했노니? 배웠노니. 자족은 배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무슨 선교단체, 무슨 상담, 무슨 뭐 훈련, 그거 받는다고 갑자기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또 착각했구나.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하나님은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시는데,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족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관심 가지십시오. 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물질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좋은 집에 대해서 관심 가지십시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도 행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18절부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왕도 예배해야 합니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도 백성과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음 장 주일날 살펴볼 건데 46장도 보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2절을 보세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왕도 예배해야 돼요. 아니요, 왕이니까 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 어리석은 거예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46장 2절을 읽으셨는데 주목할 건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4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왕이 2절에 왕이나 3절에 백성들이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통이래요. 그죠?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여러분 문통이 어딜까요? 문통이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이 안뜰과 바깥들이 있는데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입구 가장자리가 문통이에요. 자, 여기로 한번 치면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여기가 법계, 뭐 지성소라고 쳐요. 여기가 성전 안뜰이고 저기 복도가 바깥뜰이라고 하면 저 문 있죠. 저 문통이고 그 문 옆 가장자리가 문통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뜰에도 못 들어와요. 왕임에도 못 들어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백성도 거기서 드려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성전은 귀빈석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귀빈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거철 때마다 교회 오면 귀빈석이라고 왜 만들어 놓죠? 뭐 그런 걸 따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귀빈석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 잘못하는 거예요. 백성이나 왕이나 다 문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왕이 될 때 초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으면 초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예배가 흔들려요.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려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예배가 형식이 돼요. 그거 나 다 해봤어. 나 왕이야. 무슨 말이야? 나 목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무슨 선교단체 나왔어. 나 무슨 훈련 받았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엔 다 귀빈이 아니에요. 다 존귀한 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왕이 되어도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고도 예배 잘 드리길 바랍니다. 복 받고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습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드려야 되고 온 마음 다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아침 어느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예배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배는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대표 기도에 이어서 성경 봉독과 찬양대 찬양도 경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고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졸음을 쫓기 위해 고개를 흔들어 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이나 주보를 주워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 졸음과의 싸움이 힘겹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지루한지 좌우로 흔들며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부모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유명한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형식적인 예배를 풍자한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갈망해야 돼요. 왕이 되어서도.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몸은 전체를 말합니다. 마음, 정신, 육체, 영으로. 그게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린,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원어로 로키켄이라는 단어인데 합당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한문유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기껏 예배 드렸는데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야. 아벨의 옛 제단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제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왕이 되면 소홀히 된다니까요. 왕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예배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겸손하게 문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며 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두 가지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떼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 물질, 마음 등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니까 삶 전체가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는 거예요. 떼어놓았다면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흔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은 계속 올라가요. 왜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왕처럼 축복하십니다. 그때 주의할 것 두 개,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십시오.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왕이어도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왕이어도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늘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왕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철야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떼어놓아 주님 전에 달려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한 주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